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가신 이 아침을 감사히 받으며 삶과 주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땅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로 인하여서 사실은 많은 하나님의 선물이 이 땅 가운데 내리는 것이겠지만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임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도 있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부딪혀오는 어려움 또한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의 선하신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합력하여 손을 주실 주님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울의 로마 재판 때 쓰여졌던 7권의 성경을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의 쓴 글, 앞서서 사도행전을 이미 살폈고,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을 그 다음에 또한 살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실 결심을 하시고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셔서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닙니다. 올라오셔서 그 죽음을 앞두시고 모든 시간들을 꽉 채우셨습니다. 가르치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시간이 일정한 시간 남겨지면 우리는 무엇으로 채울 겁니까? 요즘 흔히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당신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어떤 일로 남은 인생을 채우실 겁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생애에 예루살렘 올라간 남은 모든 시간들을 대부분 다 가르치심으로 채우셨다 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꼭 기억할 만한 부분일 겁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자, 이 비유를 지금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 양대 지도자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서 그들이 일단 말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여기 누가복음 다 있어요. 다 있지만 대상을 잘 보시면 반응하는 대상이 약간 달라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은 백성에게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앞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백성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성전에 와서 듣고 있었던 일반 백성들, 일반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렇게 돼서는 안 될 텐데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일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가난한 이들일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의 소장농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은 처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고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냥 맨 처음에 나는 너희가 말하지 않겠다 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 건축자의 버린 돌, 그게 모퉁이 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돌이 떨어지면 깨지고 떨어지면 그 떨어진 곳을 가루로 만들 것이다. 박살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을 향한 말이 자기들 한 말인 줄 깨달았다는 거죠. 여기 누가복음에 이 비유를 하는 장면을 보면 예전에 하나님의 진짜 참 가슴 아픈 분노하는 지도자를 보는 사건을 백성들아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아 들으라 했던 선지자가 있었고 백성들아 좀 들어봐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지도자가 직접 했던 사람은 아모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지도자의 행태를 갖다가 고발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미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가식으로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의 20장은.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이시 하며 예수의 말을 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아쳤냐 그러면요. 사실 예수님이 서 계신 성전에요. 성전에 그 당시 로마 곳곳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한테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성전 입구에다가 써놨답니다. 뭐라고 썼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라고 써놨답니다.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요. 세계 곳곳에서 가져온 돈을 환전하라는 겁니다. 거기 유대에서 통용하는 그 일반 돈으로 바꿔라. 보면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꿔라. 바꿔서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성전 입구에다 크게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써놓은 걸 갖다 예수님이 그대로 그들한테 쏘아 붙인 거죠.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며 원래 이 말은 하나님께 헌금할 때
하나님의 돈으로 바꿔서 해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달러나 엔화로 바치지 말고 원화로 바쳐라. 뭐 이런 식의 말을 거꾸로 그들한테 그대로 돌려준 거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이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우리가 부활 때 우리는 어떤 몸의 상태가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지금 누가복음 이 대화에서 나오죠. 부활 때 보니까요. 시집가고 장가간 일이 없답니다. 천사와 같아요. 그러면요. 부활 때는 이 땅에서 부부로 살았던 거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살았던 것들은 더 이상 거기서는 그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결혼한 일도 없다는 거죠. 그게 천사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하게 이해되는 것은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간 일이 없고 남녀 간의 사랑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천사는 숫자가 일정할 거라는 거예요. 왜? 시집가고 장가간 일이 없으니까 숫자가 일정할 거라는 거죠. 천사는 애기 천사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이런 그 천사와 같이 부활 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본래 표현으로 가보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바로 지금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금의 하나님이라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삭이 살아있어야 되고 지금 야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오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다면 바로 부활이 그런 거고 그렇다면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었잖아요. 죽은데 죽었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아브라함, 현재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질문에 논쟁글을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논쟁할 수 없게 그냥 확 잘라버린 거죠.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서기관이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 사람이 듣고 있다가 아이고 선생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 말도 안 된 말을 갖다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라고 답변해 준 거죠.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대화하는 대상이 약간씩 달라요. 45절 이하부터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일반 백성들이 하는 말도 또 아니세요. 말씀 아니세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앞서서 사두개인들과 대화해서 예수님께 대답 잘하셔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맞장구 쳐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을 이제 옹호해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좀 괜찮아 좀 같이 가까이 지내 그러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 조심해라. 방금 좀 전에 예수님 편들어 줬던 그 사람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더 엄중한 심판. 누구에 비해서일까요? 앞서서 모르겠어요. 사두개인보다 더 엄중한 심판 받을 거다. 일반 백성보다 더 엄중한 심판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고 쓸데기 없는 논쟁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 하는 걸 밝히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지금 21장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요. 이게 누구냐 그러면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예요. 이 비유가 왜 여기 들어있는가를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 이야기도 이어가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는 보통 여기 21장 3절을 칭찬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걸 칭찬으로 이해해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설교했죠. 과부의 두 랩돈 같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사건 다음이 누가복음 뭘로 이어지느냐? 여기 누가복음도 그러고 그리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뭘로 이어지느냐? 그 과부가 헌금을 드렸던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로 이어져요. 성전. 그 성전에서 지금 주름 잡고 있는 이 성전은 내 거요 라는 식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앞서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삼가하라 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이 비유가요. 이 사건 보시고 하신 말씀이 칭찬이 아닌 거예요. 여기 21장 3절은요. 예수님의 한탄이에요. 한탄. 왜냐 그러면요.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잖아요. 두 랩돈이 하루 생활비예요. 두 랩돈이면요. 얼마냐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이나 2,000원 된대요. 하루 생활비로 하루 종일 한 여자가 쓰는 돈이 2,000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럼 그 여자 정말 가난한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다 보니까 성전에 가면 기도하려면 헌금 바치시오 하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헌금함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무려 7곳이 있었대요. 기도하려고 보면 눈앞에 헌금함이 있고 저쪽으로 헌금함 없는데 양심이 좀 찔려가지고 헌금 없는데 가면 또 거기 헌금함이 있고 7곳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당신 여기 성전 왔다가 기도하고 하려면 헌금하고 하시오 하는 아주 꼭 입장료 받는 같은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어쩔 수 없이 여인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면 하루 굶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고서 기도하는 이 행태를 보고 예수님이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려면 헌금 제대로 하시오 하는 교회 있다면 헌금 맨날 강의하는 교회 있다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던 예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교회일지도 몰라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이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종말임을 말하거든요. 종말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곧 있다고요? 언제 있는데요? 또 그런 일이 혹시 무슨 징조가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정말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많잖아요. 우리나라 예수님이 무려 30분이 넘는데요. 우리나라 참 신앙이 좋죠. 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곧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삶을 살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옳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너희가 정말 잘했다고 하는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타협하는 게 증거가 아니라 복음을 끝까지 고수하다가 바르게 지키다가 참으로 착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억울한 일 당한 게 그날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마지막 때에 죽는다는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요, 5번째 인을 뗄 때 보면 순교자의 인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사탄이 득세해가지고 이 땅에 가짜, 양, 이런 또 바다의 짐승 같은 그런 이상한 종교하고 세계 모든 권력을 사로잡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사람이 죽거나 하지 않잖아요. 전 세계로 그런 사람이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사실 지금은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때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때가 지나다가 시간이 흐르다가 갑자기 해산한 여인이 해산한 걸 갑자기 산기를 느껴가지고 고통하는 같은 순식간에 고통하는 날이 너에게 올 것이다 하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 한편 이런 시간대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거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 인내란 말은 참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확고부동하게 한 곳에 확실히 서다 하는 말이 인내고요. 가야 할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다 하는 뜻이 여기 인내예요. 휘포모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참는단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참다가 아니라 현재 올바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거. 확실한 데 서가지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인내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말세의 징조, 예수님의 곧 재림의 징조는 뭐냐?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는 거예요. 쌓이는 겁니다. AD 70년에도 그러했고요. 앞으로 주님의 재림 때도 그러할 겁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산은 또 예루살렘 아니에요. 이 산은 어디냐? 요단강 건너 펠라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있는 험한 산지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다. 이 성내에 있는 자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있지 말고 빨리 나가라.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그리가 어디입니까? 성 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보통 이전에 같은 경우는요, 외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왜요? 예루살렘 성은 못 무너뜨리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번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가지 마라. 왜요? 예루살렘이 마지막 멸망받을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장소거든요.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민족과 민족이 온 곳곳에 전쟁과 난리 소문이 난리가 실제로 가득하고 그리고 하늘에 이 태양계마저도 뭔가 조금 어지러지고 그리고 지구상에서도 온갖 재난들이 가득하고 이런 날이 있게 되면 그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할 겁니다. 특별히 이런 사건은 별들이 떨어진 사건이 있게 된다면 정말 모든 게 다 합당한 조건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세의 징조 중에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나면 인자가 곧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스라엘 땅은 그 지중해성 기후예요.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 뭐냐? 봄이 없어요. 우기와 건기만 있어요. 가을이 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겨울과 여름만 있어요. 그 겨울이 뭐냐 그러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두 번의 비. 비가 내려가지고요. 무화과 나면 싹 나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바로 여름이에요. 바로 여름이에요. 싹이 나면 나무들에게 싹이 나면 바로 여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 31절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시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 걸릴 것이다. 아니요, 몰라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셨어요. 근데 뭐는 드러내셨느냐? 말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건은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짐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깨닫는 증거는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제 주의 재림의 날은 이 엄청난 재난의 날 그리고 모든 믿는 자가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그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 이제 한 지역의 사건이 아닌 거죠. 지구 전체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예수님 왔다 그러고 대한민국 어느 마을에서 예수님 맞네 거기 태어났네 맞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전 지구상으로 순식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하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께서 남은 모든 시간들을 성전에서 가르친 시간으로 다 채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기서 누가복음은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그보다는 살짝 전으로 기록하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근데 누가는 벌써 사탄의 생각을 허용하고 있다면 사탄이 들어온 것이다 하는 걸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꾸 사탄의 생각이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생각만 넣어줬는데 그 생각이 벌써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우리 속에 사탄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누가복음인 거고요. 그 생각이 넣어줄 때 아직 사탄의 존재가 들어온 건 아니다. 아예 그 사람 인격을 휘어잡아가지고 실제 그 행동을 하게 할 때부터 사탄이 들어온 거다 하고 이해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쓰고 있는 데는 요한복음인 거예요. 약간. 하지만 둘 다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하는 걸로 이미 쓰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합니다. 여기 사람은 남성형입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여인이 아니라 남자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그 물을 뜨러 다니는 사람은 보통 여인이죠. 근데 남자가요, 남자가 한 물동이를 가져가는 거예요. 아마 근데 물동이를 가져가는 그 폼이 여인들이 마치 물동이를 머리에 이는 것 같이 가져갈 거예요. 예전에 저도 시골에 어릴 때요, 우리 집에 우물이 없어서 다른 집에서 물을 떠왔거든요. 물을 떠올 때 제 여동생들도 물 떠고 있는데 물때 여동생들 머리에 이고 가요. 물을 그걸. 근데 저는 손에 양쪽에 들고 낑낑대고 양쪽에 들고 가는. 그러니까 남자가 드는 폼하고 여자가 드는 폼이 달라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은 물동이를 여자가 들고 가는 것처럼 가져왔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딱 표시가 났겠죠. 그런 사람 만나면 이게 서로 간의 사인이었겠죠. 아마 이게 마간의 집하고 예수님 사이에 사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니까 그 사람 따라오세요 라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가서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이 큰 다락방, 사실 우리나라 다락방이 아니고 2층 집이죠. 2층인데 무려 120명이 들어가도 넉넉한 그 집이었죠. 그곳을 안내해 준 겁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잔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여기 누가복음하고 다른 복음서는 약간 좀 그 성찬식 장면이 살짝 달라요. 누가복음 가장 먼저 포도잔을 줬다는 거예요. 먼저 잔을 주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누고 그 다음 다시 포도잔을 주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식으로 하는 게 원래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의 애식 진액 방식이래요. 유월절에는 식사 방식들 제대로 구현한 것은 여기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 이제 유월절 식사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고 하는 그 중요한 성찬식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같은 데인 거죠. 하지만 누가복음은 유월절 그 전날 식사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죠. 먼저 잔을 주시고 그 다음에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네, 여기 19절부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있죠. 떡을 가져서. 그래서 요즘 우리 성찬식 할 때 보시면 먼저 빵을 먼저 떼죠. 잔을 먼저 마신 게 아니라 빵을 먼저 떼서 예수님 몸을 정말 깨뜨리신 몸을 우리가 기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 먹은 후에 맨 끝에요. 그러니까 후식이죠, 후식. 후식 같을 때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식사 맨 끝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성찬식 때 빵을 먼저 떼고 그리고 나서 잔을
마지막에 닿는 것이 이 식사에서 맨 앞에 잔은 빼고 뒷부분, 이 부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누구긴요? 가룟유다지. 다들 물어보면 예수님께 또 접니까? 접니까?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다가 가룟유다가 물어봅니다. 접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라고 하신 장면이 있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성찬식을 떼시면서 내 몸을 깨뜨리겠다, 내 보혈을 다 흘리겠다라고 하시고 내가 또 곧 팔릴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제자들은 그 사이 그런 순간에도 무슨 다툼을 하느냐? 누가 크냐? 예수님이 곧 나라를 이룰 거고 하면 그 중에서 누가 국무총리가 될 거냐, 누가 장관이 될 거냐 이런 다툼만 하고 있다는 거죠. 성찬식에서 마저 마음이 하나가 안 되죠.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 일만 이루어 주실 예수님. 내가 원한 일을 꼭 이루어 주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나한테 뭔가 해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자들이 이때 그러면서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들 일행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6월절 식사 때 장면이 우리가 딱 연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식사는요 자리에 딱 앉아서 양반다리 하고 앉거나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 옆으로 기대 누워요. 기대 눕습니다. 그 기대 누운 제자들 그 사이에요. 한 분만 서 있어요. 누가 서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서 계시겠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시려고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섬김을 제자들은 지금 기대에 누워서 받고 있는 장면인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저런 싸가지 없는 한 장면이 지금 실제 그날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 그러고 있는 거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노라. 시몬아 시몬아 그 10제자 중에 한 명인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시몬 혼자 아닙니다. 베드로 혼자 아닙니다.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이때 베드로가 참 자기가 3번 부인한 사건 그 사건 후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다가 떨어져 나갔다가 또는 유대교 회의에 못 견뎌가지고 다시 돌아갔다가 정말 부끄러워하면서 도저히 양심에 걸리고 자기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도저히 부인하기 어려워서 다시 예수 믿는 공동체로 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나도 그랬습니다 형제여 해줬던 분이 베드로라고 하죠. 거기 여기 32절 말씀 그대로 나중에 순종했던 베드로인 거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실제 함께 살았을 때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죠. 하지만 이제는 갖추어서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이 가라고 했지만 이제는 갖추어서 이웃들에게 가서 전도하라. 실제 사역을 하라라고 말씀이 조금 하는 방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게 초점이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준비를 하라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들었냐 그러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쿠데타를 일으키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검 둘이 있습니다. 우리 기꺼이 쿠데타에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서로가 이야기 핀트가 조금 초점이 달라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런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굳이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기도 그만큼 간절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누가가 또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그날 그 기도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모습이 그날 어떠했냐 했는데 잠자는 중에 봤던 어떤 예수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졸며 잘 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제자가 이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때 몸에 땀방울이 떨어지더라. 근데 땀방울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맞추고 핏방울 같더라. 밤에 잘 본 모양이죠. 아마도 저는 그래서 여기 본 장면 44절 본 장면은 요한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니면 가서 이제 혼나야죠. 내가 봤는데 왜 남이 봤다고 그래? 하고 혼나게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짐작이야 우리 마음이니까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이 입맞춤만큼 참 슬프고 비극적인 입맞춤이 없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여기 누가복음은 그 사람의 이름을 일부러 안 밝히고 있죠. 좀 A를 갖춰준 거죠. 좀 오해해 준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를 살짝 좀 보호해 줬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하는데 귀가 한쪽 떨어진 자가. 근데 그 귀가 오른쪽 귀죠 또. 오른쪽 귀가 떨어지려면 어느 쪽 팔로 칼을 휘둘러야 될까요? 어느 쪽으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어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짐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왼손잡이일 것이다.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귀가 떨어졌겠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상식에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요 그래 따라가고 갔어요. 나머지 제자는 도망쳤다니까요. 우리가 베드로 보고 자꾸 뭐라고 하는데 베드로는요 남은 10명의 제자보다 훨씬 나아요. 따라갔잖아요. 사실 이때 요한도 먼저 앞장서 갔죠. 가능성을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한 여자 중이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근데 이 장면이 끝난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은 더 슬픈 장면을 기록해요.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잡혀서 지금 신문받고 모욕받았던 예수님께서요. 닭이 울 때 저쪽 뜰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 눈길을 돌리셨고 베드로가 닭이 우니까 닭이 우네. 내가 3번 부인하면 주님께서 내가 3번 부인할 거라고 했는데 하고 아차 싶어가지고 고개를 저 안에 돌렸는데 예수님하고 눈길이 마주친 거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눈이 마주침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너무 찔려서 정말 통곡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울게 될 거예요. 베드로는 이날 심히 통곡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정말 눈길이 마주쳐서 참회하는 정말 그러한 인생의 돌이킴의 사건이 있으셨는지.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를 꾸려들어 밤이 새도록 지금 현재 예수님을 신문을 했고 때리고 하다가 모욕을 주다가 날이 샜어요. 날이 새니까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가 순식간에 이 대제사장 집에서 열린 거죠. 불법 집회죠. 사내들인 공회는 공회당이 있어요. 거기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집에서 더더구나 새벽에 이렇게 열리는 거 아닙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다른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이 물은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물은 것은 뭘 물은 거냐? 혼자 물은 게 아니죠. 대표로 물은 거니까 다 이르되 하는 말로 누가는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시더라. 자기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꾸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참 마음 아픈 장면이 많은데 예수님의 죽으심 장면이 참 마음이 아픈 장면이 많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거꾸로 죽여야 할 사람으로 여기고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근데 사실 우리가 그일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여기고 진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저 못된 사람들, 저 나쁜 사람들 하고 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해서 잘못 알아서. 거꾸로 진짜 해야 할 일을 하면서요. 세상의 나쁜 놈들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진리를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은 시간을 채우셨습니다. 잡히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채우신 예루살렘의 사건들은 가르치심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오늘 하루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어떤 하루로 오늘 하루를 꽉 채우시겠습니까? 생명록에 오늘 어떻게 살았다라고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이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가르치신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어느 곳에 있거나 그곳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일이시길 바랍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오늘 하루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예수님과 서로 마음이 달라서 땀만 품은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한 길을 걸어가는 바로 주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